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에게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약속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막상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 아나니아가 땅 판 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3시간 뒤에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왔을 때 사도들이 물었고, 예,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아내 삽비라도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아내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분이나 아니면 처음 듣는 분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거짓말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남편, 아내를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 아주 큰 잘못이라고 다루지도 않는,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의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 5편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에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고대 사회부터 현재까지 돈을 버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장사할 때 저울추를 속이는 겁니다. 저울추를, 되를 좀 적게 만들거나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 고객을 속이면 그것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거짓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에서 봐도 어두움을 볼 수가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사물은 빛이 이렇게 비추는 쪽은 밝지만 반대편은 어둡습니다. 반대편은 어둡습니다. 사람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겐 다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365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그림자,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이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춤을 추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자기 뜻대로 거짓말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종처럼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같은 날 다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 슬픔을 당했거나 마음이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바나바가 맨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바나바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30절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대명사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저 바나바 정말 훌륭하시네.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맨 먼저 달려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다니 참 훌륭하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늘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정말 경청해서 신앙생활을 저보다 제 나이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인데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책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델들, 그런 분들을 따라하려고 그런 분들과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수요 부흥예배 나오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보고 여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런 이야기를 부부가 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해도 그냥 체면치레로 조금 하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드리면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땅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사도들에게 말했는데 정작 땅을 팔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커 보였거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달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야 11조를 또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커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의 절반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에게 문의했다면 사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땅판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의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땅판 값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도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판 값의 전부겠거니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것이 땅판 값의 일부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잘 떠올려 봤습니다. 왜 정직하게 말하지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했을까? 왜 땅판 값의 일부인데 전부인 것처럼,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땅을 팔았는데 아까워서 땅판 값의 일부만 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나니아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아이고 뭐 결국은 바나바만 못하네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갔는데 내가 막 기분 좋다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면서 밥을 먹으면 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좀 조용하게 우아하게 밥을 먹고 싶은데 그분들 보면은 아이고 내 기분은 막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의식해서 절제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땅판 값의 일부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거 구제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구제하는 것은 구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과 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혹은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해라. 그러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평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아닌 것을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으면 시험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에 좋은 것, 잘한 것만 나누고 아프고 실패하고 잘못된 것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나의 아픈 것,
약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사님, 권사님 참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오늘부터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받은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가서 막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집사님은 한 사람한테만 자기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온 교인들이 다 그걸 다 알고 있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기쁜 일, 감사한 일도 나누지만 우리에게 아픈 일, 슬픈 일, 힘든 일도 나누고 그 얘기를 나눌 때에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위하여 기도하고 쑥덕거리지 않는 수근거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에 살짝 지금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 마귀가 몰래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신지 압니까, 여러분? 마귀가 막 머리를 산발하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가오면 우리가 보는 순간 바로 도망가고 피할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을 팔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마음에 좀 갈등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에 살짝 심는 겁니다. 살짝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땅을 팔았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는가? 그냥 땅판 값의 일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이 땅판 값의 전부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사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들도 칭찬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존경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한 생각, 그런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살짝 심어 둔 겁니다. 그 생각이 점점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처음에는 사탄이 거짓된 생각, 사도들을 속일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이 가득하게 되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여도 피조물인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지성과 감성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정한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심의 생각, 염려, 걱정, 거짓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살짝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거짓된 생각이 번쩍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된 생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거짓된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마귀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 생각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진정한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아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다 서로 참 다른 분들, 서로 성격도 성향도 다른 분들이 만나서 결혼해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끌리는 겁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른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배우자와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고 내게 있는 배우자에게 없는 걸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보완하고 온전케 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못된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돕는 배필인 아내는 남편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된 선택하려고 할 때에 남편은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먼저인지 삽비라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나니아가 아내에게 여보, 땅을 팔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흔들린다. 아까운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에 삽비라가 그의 아내가 여보,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우리가 이미 작정했잖아요.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규모 있게 살림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나니아가 마음이 살짝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의해서 살짝 흔들렸다가도 다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땅판값 전체를 바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사도에게 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땅을 팔았지만 그 값의 전부를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민할 때, 남편이 마귀의 그 거짓된 마음에 미혹되어져서 이것을 다 바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내가 한수도 떠서 여보 괜찮아 여보, 그 일부만 바쳐도 충분히 우리 많이 바치는 거야.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부만 바쳐도 사도들이 모를 거야. 내가 책임질게. 아마 삽비라가 아내가 그렇게 남편이 흔들릴 때 더 남편 편에서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종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 값의 일부를 감춘 것을 아내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알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꾀하였습니다. 함께 공모했습니다. 땅판 값의 일부만 바치기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말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모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아내가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보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우리 그렇게 온전하게 드립시다. 여보 우리 올해 1월 달부터는 11조 온전하게 드리기로 했잖아요. 좀 어렵지만 제가 더 아껴서 살 테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아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이 막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보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막아서는 그런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이 사건이 하루에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부동산 시장에 내놨을 겁니다. 누가 와서 땅을 보고 살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땅이 팔렸습니다. 땅을 내어놓고 파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고 상당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삽비라의 마음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 기뻐하지 않는다. 속이는 자 싫어하신다. 정직하게 행할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못을 2층에서 잘못 박아가지고 박았는데 마루로 고정시킨다고 그 마룻바닥 밑에 보일러 관이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몇 달 뒤에 거실 천정이 내려앉는 겁니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연락하고 주인이 배관공을 보내가지고 다 살펴봤더니 2층에 보일러실에서 관이 나오는데 그 관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관공 이걸 잘라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일 주인이 오면은 이것을 주인한테 드리면 이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플러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미스터 리 당신 여기 이사 와가지고 못을 박은 적이 있느냐고.
다른 못은 전부 다 녹이 다 쓰던데 제가 박은 것만 새 못이었습니다. 딱 눈에 보입니다. 근데도 제가 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no. 그 다음날 주인이 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파스타리, 그때 제가 목선장 하니까 이 목사, 너가 혹시 이게 못 박았냐? no. 아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수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 거라서 두 번째 no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되었어? 당신이 그랬어? no.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3번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생활비가 빤한데 그걸 전부 다 수리하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 3번만 하면 주인이 다 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냥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수리해 줄게,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는데 로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분이 그런 설교를 안 하시는데 한 달 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에 갈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주인한테 가서 제 잘못을 다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명품 외투가 있습니다. 200세겔의 은덩어리가 있고 50세겔의 금덩어리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아간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명품 외투와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가지고 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집 장막에 땅을 파서 장막 안에 숨겨줬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36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의 말을 불순종한 전리품을 취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다 뽑았는데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또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속한 지파입니다. 족속입니다. 또 뽑았더니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문 아간이 속했습니다. 마지막 뽑았더니 60만의 군인들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혔습니다. 그럴 때까지 제비를 1차, 2차, 3차, 4차 뽑으면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무슨 기회를 준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제비를 뽑자고 했을 때, 아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아간은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욕심에 이거 숨겨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셨겠지만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돌에 맞아가지고 돌 무더기 안에 다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작정하고 땅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팔고 돈을 받고 그 일부를 가져가는 그 여러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양심이 그에게 찌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다가 둘 다 같은 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참되고 진실하고 의롭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하도록 유혹합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마귀가 완전히 거짓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맨손으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던 그런 어마어마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가 잘렸을 때, 머리가 밀렸을 때 그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의 증표인 머리가 잘렸을 때 삼손이 능력을 잃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정직하면, 진실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어나가 장사했습니다.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사도들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남편 아나니아 죽었을 때 싸서 운구해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3시간 뒤에 땀을 닦고 들어왔더니 또 그의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싸서 메어나가서 남편 옆에 장사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묘, 삽비라의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운구해 보신 적 있죠? 운구. 내가 잘 아는 분의 시신을 이렇게 운구할 때 짧은 거리지만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 김정호 장로님 장례식 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운구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장로님들께서 6분이 김정호 장로님의 관을 운구했습니다. 운구하면서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장로님입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영접해 주시고 저도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평생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운구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우리 노정희 집사님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예수 믿자마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와서 가장 늦게까지 어떨 때는 7시, 7시 반까지 기도하시다 가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운구할 때 그의 아들의 친구들이 운구했지만 그 장례식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운구되는 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노 집사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늘 기도했던 분인데 이제는 제가 저 자리를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나니아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다가 혼이 떠나 죽은 그의 시신을 싸서 운구하는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분처럼,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벌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제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심을 이 젊은이들이 하면서 두 사람의 시신을 장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묘 앞에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 그 묘비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 땅판 값에 1분만 들여도 사도들이 알 게 뭐야, 사도들은 모를 거다 라고 하는 그 거짓된 생각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딱 품으면 그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 생각을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정직하면, 진실하면, 참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멸망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 의롭지 못한 생각,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진실하고 참된 생각을 가슴에 품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